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의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셨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찬 예식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세종 예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세종 예식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1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월절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기와 성경에서 절기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서 지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정하시고 정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어떻게 사건으로 전개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른 말로 뭡니까? 죽음이 임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이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끝, 결론을 압니다. 자기 인생의 죽음을 압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죽음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과 사명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때이다. 이제 일을 펼칠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제는 내가 지금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이제 일할 때다. 일할 때는 본격적으로 펼칠 때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때에 따라 움직이셨고 때를 따라 행동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곳 어디입니까? 아버지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있다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가? 있었던 곳을 아는 사람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있던 곳. 나 있던 곳을 모르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태어났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 있었던 곳, 아버지 집을 모르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다면 당황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있었던 곳,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 왔다가 지금은 다시 있었던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인생은 전 과정이 방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왔다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인생은 허무하게 살았다, 괴롭다, 무의미했다고 푸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사명과 비전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로, 모래알 중에 하나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자격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자랑할 것이 있거나 내게 돈이 있거나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랑이 없음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입니까? 나를 선택하사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따집니다. 사랑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랑이 또한 바뀌어버립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다가도 감정이 틀어지면 그 사랑은 또 변질돼 버립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됐는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십니다. 여기 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는 시간적 길이를 말하기보다는 목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그는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창의적 생각, 자의적 생각들이, 자발적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수많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 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경험, 수많은 생각들을 외부에서 끌어넣어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내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부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끌어다가 수많은 생각의 씨앗들이 내 안에 심어져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만난 생각이 될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생각이 변함없는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끌어다 준 이 생각이 결국 가룟 유다는 배신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기억할 때 꼭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기를 정하시고 그 후에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족식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충만케 하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성취시켜 간다라는 것을 먼저 보시고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중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입니다.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씻으시고 닦으셨더라. 세족식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예식은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의 문화나 습관 때문에 또한 이 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영적 통찰력, 바로 구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기 하는 더 깊은 영적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이렇게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서 선한 종교다라고 자리를 잡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족식은 언제 결정이 되었는가? 여호와의 절기로 먼저 민수기 19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 그가 부정한 자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성소 전체를 더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결할 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성소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전부가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 부정하게 되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생명 전체가 끊어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맨 밑에 보면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뿌림을 받고 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통과한 후에 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 예식인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두멍에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물을 담아 씻도록 한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씻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계승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동시에 뭐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영적 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던 제자들 또한 제사장의 그러한 직무를 감사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로 씻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그들 또한 어디에 들어가도록? 성전 안에 들어가도록. 부정한 자로 들어가면 성전 자체에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족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지니? 죽기를 면할지니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족을 씻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결국 성전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정결 예식을 통과한 후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한 제자 그들이 부정한 것이 깨끗함을 입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이 세족식이 이루어졌는가, 정결 예식이 이루어졌는가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외부인이나 그 가정의 식구들이 밖에 출입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주인이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항아리에 물을 준비한 후에 그가 씻고 돌아오도록 물을 그렇게 항상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몬이라는 집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나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물을 제공하였다면 감사하게 네가 나를 기뻐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닦아주신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로 닦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식탁에 초청을 받은 귀한 존재로 닦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가치를 지닌 존재로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영원한 만찬,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도록 닦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걸 뛰어넘어서 정결 예식인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나의 손과 발을 닦아주심을 통해서 씻어줌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절기인 정하신 일 성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은 것 같이 이렇게 씻어 주심을 통하여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수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땅의 성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46년 동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헐고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헐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면 다시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발과 손을 씻기심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간 것, 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긴 후에 성전 안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손과 발을 닦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의 만찬에 아름답게 초대되어 그 만찬에 함께 앉은 존귀한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 환영하는 자로 나로 서 있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세종 예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내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로마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지라. 35절 보시겠습니다. 34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물이 놀랍게 흘러 쏟아져 나왔고 넘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구약에서는 이처럼 물로 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주의 피와 물이 내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세족식의 이 예식은 이거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겉옷을 벗었어요. 이건 세족식 전이에요. 세족식 후에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12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후에, 씻기신 후에입니다. 세족식 후에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전에는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후에는 바로 부활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기신 후에 그리고 닦으셨더라. 이 말씀은 결국 오늘 말씀의 예표가 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이루어졌다. 누구와? 성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함께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 공동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곁에 있던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미라. 그리고
내 어미를 부탁한다. 요한은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리고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모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내 어미라. 내 어미라.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탄생된 새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처럼 다시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한 분 한 분 부르신 것은, 가족이 되어진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탄생된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넌 지금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지금은 너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왜 닦는 거지? 그 행위만으로는 네가 아직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를 섬기시네?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네? 지금은 알지 못한다. 왜 날 구원하시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성령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절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손발을 씻는 자리에 오늘 베드로가 늦게나마 맡긴 것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손발 씻으라고 내어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손을 뻗었습니다. 너의 손과 발을 닦겠다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손을 내밀어 참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탕자가 나의 분깃을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깃입니다. 분깃은 뭡니까? 유업, 상속을 말합니다. 네가 씻음 받을 때 놀랍게 누구 안에 들어가요? 성수. 성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합니까?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죄가 씻음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고, 씻음 받을 때 네게 상관되어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의 영광, 천국의 상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업,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자니까 구원받은 자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손과 발을 닦겠다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손과 발을 누가 닦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따라서 발밖에, 여기는 씻어내는 거니까,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거니까 뭐예요? 회개지 않습니까? 구원은 단 한 번 너에게 이루어졌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로 씻음 받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씻어지거나 정결해지거나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은 이처럼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섬겨 주심에 대해서 뿌리치지 마시고 거절치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에 따라 부정한 것을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소 안에 들어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먹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 자녀가 되었고, 자녀에게 주어질 하늘의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나누는, 아버지가 기뻐 환영하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가치 있게
세워주신 그 분깃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의 응어리진 것들, 나의 갈등들, 나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시고 맡기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복 있는 자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